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유 안에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율법의 끝이 되게 해주셔서 저주의 율법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함은 너무 값진 것인데 저희가 자유함을 소유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면 종의 명예를 계속 져야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입니다. 설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게 하여 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도 해주시기를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대치되는 용어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자유함이고 하나는 종, 또 그걸 상징할 수 있는 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유 그러면 자 우리가 불편함 없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맘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멍에라는 건 무엇이에요? 불편하게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좌나우로 그의 명령에 의해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자유함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멍에 가운데 무엇인가 계속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세상의 종이나 노예 같은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너의 상전을 잘 섬겨라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종의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신분을 인정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와 죽음과 지옥의 심판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둡고 추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히 옥중 서신이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의 몸은 갇혀있는 속박 속에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자유함, 죄와 죽음과 지옥의 심판의 권세에서부터, 그 두려운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는 오히려 그 시간에 더 많은 서신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죄인이 이러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만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침례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기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 자만이 죄와
죽음과 지옥의 심판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무 죄도 없는데 순경이 제복 입고 지나간다. 그럼 조금 움찔하지 않으세요? 특히 군인들은요, 휴가나 이렇게 외출 나갔을 때 헌병들이 저기서부터 오면은요, 괜히 도망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재수없게 저것들한테 걸리면 또 뭐 좋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아예 도망가고 싶은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한들 자기 자신이 알아요. 죄가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죽음과 지옥의 심판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 죽음, 그 죄의 문제, 그 지옥의 심판의 문제가 내가 다가서게 되면 움찔하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려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라면 분명하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떤 죄? 내 과거의 죄에 대해서. 현재의 죄?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의 내 죄?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내 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영광된 몸을 입을 때 깨끗한 몸을 입고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혹시 지금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찝찝하고 괴로워해서 내가 이 죄가 과연 용서된 걸까?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분이에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 사망아, 죽음, 난 까딱하네. 오 음부야, 지옥, 난 까딱하네.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 나는 이 죄와 죽음, 지옥, 이 심판에서부터는 해방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도 영주권 그 확인서인가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으면 무조건 잡아간대요. 무조건 잡아가서 며칠 있다가 풀려주고 아주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사에서는 무엇인가 증명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은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져. 그걸 보고서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보다요, 아무런 물질적인 내 눈앞에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따라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지옥에 갈 것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으나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인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도를 입양된 사랑하는 자녀로서 보호해 주세요. 그죠? 그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성령 침례에 의해서 우린 더 이상 죽을래 죽을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양심에 찔려. 난 그냥 자진해서 지옥 갈래. 그렇게 지옥에 갈래도 갈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을 다 끌고 가야 돼. 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와 죽음과 지옥의 심판의 이 두려움을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순간 다 차단하셨다. 어저께 유액사모가 다락방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고 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고보서에 끝까지 행하라고 했기.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나쁜 행함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일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그런 짓 하지 마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다 질서를 지켜라, 어려운 사람 도우라, 그죠?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라. 그게 왜 나쁜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나쁘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목사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한때 그런 분 밑에 있었어요. 사비를 다 털어가며 학생들을 돕는 그런 분 밑에서 6년 동안 배웠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돈 지나가는 대학생들 붙잡고 4년 동안 밥 먹여주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훌륭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분은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고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친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춘천에서 1등 가는 교회예요. 45인승 버스가 몇 대씩 있는 교회예요. 저는 그분을 6년 동안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그분이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면서 올바른 행위하는 걸 6년 동안 봐온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욕할 게 없어요. 그러나 교리가 틀렸을 때 그가 말하는 교리는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 기준이죠. 한 목사의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박보영 목사의 한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창가를 쫓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그러니 그 사람 말씀이 진리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일을 했어도 교리에 어긋나는 걸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알아듣고 그 교리에 따라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중에 우리 누구라도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출석 잘하고 거리 설교나 구령할 때 100% 출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구원을 든든함을 가지려고 한다? 그 자는 구원 못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셨다고 하시면서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은 완전히 자유함을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애써 자기가 아직 자유함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겉으로만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계산된 행위로 좋은 모습을 자꾸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옆에 사람한테. 왜?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죽을 날짜가 다가와. 차가운 나이는 먹어. 그래서 좋은 행위로서 뭔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는 좋은 행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누가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장 편한 방법. 교회에서 연관된 사람들한테 선한 행위를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그죠? 말씀에 따라서. 다른 근거가 없어요. 말씀에 따라서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났어요. 우리는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가해요.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목사가 말 잘해서, 그 목사가 인격이 훌륭해서, 여러분 그건 쓰레기 같은 거예요. 훌륭한 목사는 화장실 안 갑니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이미 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련하신 그 프로그램에 송문창 너는 제외, 윤승빈 너는 제외,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선물로 예정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100% 신성이고 100% 인성이라는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 과학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존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리 갖는 영원하고 진정한 그 자유함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짓된 목사들은 종교의 사슬에 묶여 매일 죄를 씻어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다고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해도요, 다 죄를 짓고 산다고. 그럴 때마다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돼서, 그럴 때마다 난 구원 안 받았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 구원 안 받았다가 또 구원 받았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구원 받다, 그거를 평생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마음의 화평이 있겠어요? 그렇죠? 헌신과 수고라는 행위가 구원을 얻는 길이가, 또는 구원을 잘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겐 자유함이 없다.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의로 여겨짐과 의롭게 됨.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의롭게 여겨졌고, 그 다음에 한 10여 년 이상 또 세월이 흘러요. 의롭게 여겨졌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 10여 년 이상을 계산으로 한 17년 되는데 10년 이상 정도의 생활이 지난 다음에 어느 사건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누구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구원은 받았어. 의롭게 여기지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네. 구원은 받았어.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즉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했던 것처럼 어떤 행위를 토행해야지 마지막 죽을 때 가서요, 의롭게 됐어 너.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매일 죄를 씻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그죠? 교회 새벽 기도고 금요 차리고 출석해야 되고, 목사의
분위기, 기분 상하지 않게끔 하려고 교회 가서 눈치 봐야 되고 장로 눈치 봐야 되고 권사 눈치 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평생을 율법의 억압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죠?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연쇄 살인자라고 해도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그가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미운 놈이에요. 얼마나 미운 놈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놈이에요. 대를 이어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나 구원론에 의하면 그가 더 이상, 연쇄살인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더 이상 깜빵에서 선한 행위로 다른 재소자를 돕고 말고 그런 행위 필요 없어요. 그가 어느 날 진정으로 그러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8가지의 변화를 순식간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거죠. 연쇄살인자가 복음을 듣고 이제 또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신분이 영접하는 순간 그의 신분이 어떻게 변모되었는가를 알게 된다면 그는 자기의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육신의 죄는 땅땅땅 해서 20년, 30년, 50년 또는 무기,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과도하게 시간을 갖고 그에게 형벌을 때렸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연쇄살인자라도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에 영접하는 순간 눈 깜짝할 새에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모든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 그 심판의 권세로부터 그가 용서함 받아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 못마땅하세요, 여러분? 못마땅하시면 안 돼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저도 그래요, 사실. 어떻게 그런 놈이,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서 나무에 달리신, 높은 곳에 달리신, 그래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되었다. 단번에 용서되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서 단번에 용서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 그럼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창세기 15장이나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창세기 22장에는 그렇게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 사이에 행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시대는 틀려요. 구원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믿음이, 그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또는 의롭게 됨이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사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대환란 때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전천년주의 위주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역대기하가 제일 마지막이지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전천년, 그죠? 점점 악해지고
악해지다 나중에는 대환란까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평정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로 넘어가면 그 야고보서부터는 대환란 때 유대인이 지켜야 될 거예요. 믿음과 행위로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달리하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자들은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환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밖에 모르는 자들은 도저히 자유하면서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의 끝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저주예요. 왜요?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인간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서 율법에 따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그 무시무시한 권세가 쫑을 내고 끝을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 시대의 우리의 구원의 방법인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원의 방법들 그 방법으로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고보서 같은 걸 들먹이면서 성도들한테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행위를 강조하는 목사들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수십 개의 헌금 제목을 내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해. 행위를 신나게 강조해요. 그 행위의 정점이 뭐예요? 교회에 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자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린 적 없어요. 왜? 그런 다른 복음으로 전하면서 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위에 어떤 것도 더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 동안 마땅히 해야 될 행위가 있어요.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행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인가 행위가 있어서 그것을 행합시다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그걸 행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성경이 말씀하신 어떤 지식들, 그 지식들을 잘 따라서 익혀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하기에 행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옛날에 대학생들 보면 이런 얘기 있었어요. 하도 고3 때 고생해가지고 대학교만 들어가면 그냥 놀고 땡이야. 술 먹고 미팅하러 다니고 졸업장 그냥 저절로 나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택도 없죠.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 들어가기가 또 쉬운 계절이죠. 대학 나와도 취직 자리 얻기 힘들죠. 근데 예전에는 그 반대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응애하고 이제 막 태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너 이제 마음 놓고 네 멋대로 살아. 그것이 아니에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성도들은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행위를 한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 여러분이 입을 세마포 옷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세마포 옷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 세마포 옷은요, 어디 가서 입어야 돼요? 어디서 입어요?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입어야 돼요. 그죠? 또 이 세마포 옷은요,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이 기성복이 아니에요. 뭐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 다 동일하게 입는 것이 아니에요. 세마포 옷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한 의로운 삶의 모습에 따라서 세마포 옷을 만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의로운 행위가 없어.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이 없다면 그 세마포 옷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때 누구는 완벽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할지 모르지만 누구는 부끄러운 세마포 옷을 입고 거리를 나서야 될지 모른다. 우리들이 행위를 한다면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죠? 이 땅에서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죠?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을 통해서 갈등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의가, 실제적인 의가 만들어지는 그 옷을 입는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혼인식에 입을 이 세마포, 흰 세마포는 구원받을 때 누구나가 교리적으로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법률적인 칭호를 주셨어요. 의롭게 여겨 놓을 테니까 네 행위를 보고 나중에 내가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할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했어요. 나는 그저 지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인데 내 안에는 죄악 덩어리가 이글이글 다 살아있는데, 그죠? 욕정, 욕심, 시기, 분리, 질투, 약속을 저버리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아직 다 살아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래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를 보고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그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세마포 의는 뭐예요? 내가 만든, 내가 행위로서 의롭게 행한 그 행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 만한 그 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느냐 하는 거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경배 자원함으로 나오십니까? 헌금은 자원함으로 하십니까? 교제는 자원함으로 하셔요? 교회에 헌신한 일이 있을 때 자원함으로 하십니까?
내 육신의 피곤함과 물질의 어떤 소모까지 다 들여가면서 무엇인가 했는데 그것이 자원함이 아니었을 때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인가요? 남에게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외식하는 모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돼서 의롭다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만들어진 이 세 사람이 육신과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갈등과 싸워가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 그 의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해요. 그게 세마포 옷을 만드는 실제적인 여러분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내 세마포 옷을 어느 정도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 생애는 한 20년 남았겠지. 나는 한 30년. 나는 내가 과연 죽을까? 아직 젊어. 승빈이나 승훈이 정도 되면 죽는다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무슨 얘기야 도대체. 죄송한 얘기지만 승훈이나 승빈이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승훈이나 승빈이보다 죽을 날짜가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모포 옷을 어디까지 만드신 거예요? 남편이 만들어주나요? 아내가 만들어주나요? 부모가 만들어주나요? 자기 거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잖아요. 자기의 의. 성도들의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와 죽음과 지옥의 심판에 대한 자유함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지옥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심판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써 내가 완벽한 자유함을 얻었다고 오늘 말씀해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분명히 우린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마귀의 습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너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그것이 해방돼서 의의 종으로 된 방법이 뭐예요?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삼각산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벙어리가 갑자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갑자기 좋은 데 취직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이 교리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완벽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죽음과 지옥과, 그죠? 죄, 그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어요. 해방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해방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정에서도 혈육에 의한 권위가 너무 강화되게 되면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배우자나 자식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지배가 아니라 이건 또 반대로 너무너무 지나치게 배려하는 인간적인 판단, 그런 것이 지배하는 가정이라면 거기서 영적인 자유함을 찾을 수 없어요. 영적인 자유함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거기에 감히 자식이라고 해서 껴들 수 없고, 거기에 감히 부모라고 해서 껴들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이 교리를 본으로 삼아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 있다면, 그죠? 연약한 자식, 연약한 부모의 영향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냉정한 말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부부 사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배우자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된다? 터무니없어요. 배우자의 자유함이 나의 자유함이 된다? 터무니없어요. 배우자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된다? 터무니없어요. 배우자의 세마포 옷이 나도 좀 입을 수 있다? 터무니없는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장로 이런 게 없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게 예를 들어봤자 목사라는 타이틀밖에 없으니까, 내가 목사의 집에 안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보기엔 터무니없는 것이에요. 각자가 행한 실제적인 의로운 그 행위로 인하여 자기 것은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 지역교회를 주시고 그 안에서 경배와 섬김, 양육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가정도요,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요. 가정을 남과 남, 여와 여, 그걸 가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남편과 아내를 부부간의 문제고, 자식하고 비교해 볼 때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로 나타나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영적인 수준, 영적인 성장의 수준을 갖고 무엇인가 판단할 때 아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이고요. 남편이라는 입장에서 판단할 분야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을 만드시고 여를 만드셔서 돕게 만드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여자였어요. 상고의 고통을 겪는 그 시작도 여자였어요. 남자가 땅을 일궈야 되는, 영이 죽어서 또는 육신의 생명까지도 죽어야만 되는 그 아담의 언약이 들어온 이유는 여자가 먼저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 보고 뭐라고 돼요? 남자가 여자를 주관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성경에 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남자가 주관자가 되는, 한 가정으로 보면 남자가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니까 남과 여를 만들고 가정에서도 주관자, 질서를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럼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해야죠.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남자나 여자나 다 말씀에 어긋난 분야가 들어간다면 그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상식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권위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와 남으로 정한 게 아니라 남과 여로 정하면서 남자는 남자답게 해야 될 분야가 있고 여성은 여성답게 해야 될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공부하다 보면은 남편이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모가 해야 될 일, 자식들이 해야 될 일. 이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에요. 배우자의 믿음, 배우자의 지식, 배우자의 판단으로 묻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권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교를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경배하고 섬김하고 양육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각자의 형편 고려해서 지역교의 목적을 가볍게 여기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역교를 주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목사는 무엇인가를 요구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길로 가든지 하나도 요구 안 해요. 목사가 가셨어요, 오셨어요. 그 얘기하고 그냥 끝나. 계속 제독경교에서 많이 보죠, 그런 거. 그죠? 왜 좋은 모습으로만 보이는 목사들. 그래서 얼핏 보면 아주 그냥 인품이 그냥 막 뚝뚝뚝 떨어지는 목사들. 그죠? 자기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마귀의 세상에서 살다 오고 육신을 가진 그 육신을 그 마귀가 미혹하는 것에 따라서 치열하게 싸우고 왔던, 패배해서 마귀가 요구하는 삶을 살고 왔던, 분명히 세상에 나가서 엉망진창이 되고 돌아왔을 텐데 매주 보면 안부 인사만 하고 보내는 그 목사가 있다면요, 지역교회를 세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 가정도 그렇고요, 지역교회 모든 회원이 성장하려면, 우리 가족의 구성원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으려면 각자가 성령 충만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월계 여기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는 엉터리 교리로 잘못된 성경으로 지금 행하고, 우리는 뭔가 다른 성경으로 다른 교리로 우린 그래도 좀 달라 라고 하면서 이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 집은 목사의 집안이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는 다 그래도 복 받을게요.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유함이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얽어매는 게 있으면 그게 족쇄가 돼서 멍하게 돼서 다른 걸 못해요. 그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할 때 무슨 이유든지 간에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게 있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 예루살렘에 갈 존재다. 내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예수님과 같이 혼인할 신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나도 같이 다니는 영적인 존재다. 나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된 몸으로 나는 그런 존재다 했을 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유함을 놓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마음껏 못해. 무엇인가 나를 발목에 착고를 딱 채웠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돈이라고 생각돼.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 명예로 돈을 얻을 수 있고, 권력으로 돈을 얻을 수 있고, 신분으로 돈을 얻을 수 있고, 시간으로 돈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조금 머리 굴리면 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유함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 내가 자유함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맡고 있다면 실질적인 게 그게 뭘까? 진짜 솔직히 자기 마음에 저 사람이 싫어서 내가 하기 싫은가? 진짜 그건가?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죄로부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죽음으로부터,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운 존재예요. 성령 침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된 존재예요. 더 이상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 나를 억누르고 있다면 그것을 도망가지 마시고 그것을 찾아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이렇게 지옥계 회원으로 모아주셔서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해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교회이고 너무나도 힘이 되는 지체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 가운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단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과감하게 자기가 밝혀내며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